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현실에서 신앙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온 이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나라라. 이게 세상 것은 전부 흔들리죠. 그죠? 안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지식은 다 흔들려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 것, 뭔가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붙들려고 이거 있으면 든든한 인생,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냐? 못 살라는 겁니다. 못 살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돈으로 망하고 권력에 매이고 명예에 휘둘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훌륭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윤리 도덕, 그래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윤리, 경건, 근면 전략, 이런 인격 수양, 사람들이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훌륭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세상의 기준, 율법, 도덕의 기준으로도 그걸 훌륭하다고는 하죠. 그러면서도 그 길은 안 가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는 건 나 자신도 내 인생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것에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와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보고 알고 믿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붙들고 살아도 흔들리는 것밖에 없는 이 세상 것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거 알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왜냐하면 끝나잖아. 끝나기 전에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돈도 좀 가져봐야 되고 그렇게 원하는 힘도 좀 가져봐야 되고, 그죠? 근데 이거 잠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붙들고 살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알잖아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천국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 다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어요? 정말 이게 아는 거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믿고 그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시잖아요.
금세 지나가잖아요. 금세. 저도 개척을 하고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아요. 마음으로는 엊그저께 같아요. 20년이 지났더라고요. 20년. 제가 그때 개척하면서 그랬어요. 아,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 30년 하겠구나 그랬어요. 왜요? 제가 40살에 개척을 했거든. 40에. 그러면 70이니까 법적으로. 30년 목회하면은 아,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깜빡을 새에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3분의 2. 나머지 10년 어떻게 지나갈까요? 20년도 깜빡을 때 지나갔는데 10년은 딱 깜빡을 때 지나가요. 그냥 잠시 있으면 여러분 이제 좀 연대 드신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저보다 오래 사실랑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겠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또 지나가요. 다른 목사가 와서 이제 서서 설교할 거다 들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도 뭐다? 내 인생도 거의 갔구나. 깜빡하고 지나갔구나. 이럴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다 지나가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야.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그런데 전부 뭐라고 그래요? 붙들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허무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냐? 모르는 사람. 우리는 알고 가지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된다는 이걸. 이게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게 만들어, 잊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삽니까? 그냥 하루 시작해서 현장에 들어가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똑같이 사는 것으로 그냥 다름이 없잖아요. 뭘 다르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내가 똑같이 나가서 나도 밥 먹고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게 인생의 길이다. 그 얘기거든요.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삶이 옳은 것이니 그 길 가라. 그 길 가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딴 길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인생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음의 허당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알고 보고 믿고 사는 사람들로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마지막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처럼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참 많이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인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나라도 지금 로마에게 빼앗겼고 세상의 권력에 눌리고 이러한 백성이 이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세상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자기들을 세상의 높은 나라로 세우고 그 자기들을 괴롭게 했던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 자기들을 높여서 세워줘가 이제 왔다. 드디어 왔구나. 그래, 얼마나 기다렸냐.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높여주마. 너희들 참고 기다리고 얼마나 믿음을 지켜서 힘들게 살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메시아인가 보다. 이제 우리를 위로하러 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야. 너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야.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왔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건 메시아 아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까 늘 와서 뭐 도와줘라, 사랑하라.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당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로는. 이렇게 힘이 없이 세상에 죽는데 세상을 꺾을 힘을 가진 메시아지 어떻게 해서 세상 앞에 죽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지도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그들을 통해서 그들 모든 백성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 못 박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 옷 깔아놓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막 이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죠?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제 뒤집을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잘못된 종교 지도를 뒤집고 뭔가 이 로마 세력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딱 돼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아니에요. 거기서 왕이 돼서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 알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자기 옷들을 꺼내서 막 그러다가 가서 하는 것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빌라도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그냥 뭐요? 이사야 53장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것 같아요? 양이요. 그러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어떻게 할까?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죽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참 많이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단자를 섬기는 것 같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그리고 그게 주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죄인 되는 거잖아. 왜?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거든.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유대교로부터도 굉장한 핍박과 배신자 취급을 받고 이단 취급 어렵게 상황 이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달라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형제는 누구냐?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배신자라고 하는 저 형제를 미워하지 말으라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해요? 나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죠. 그죠? 이거 세상에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해. 너 나 미워해? 그럼 나도 너 미워해. 그래야 이겨. 그렇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는 거야. 네가 힘으로 나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큰 힘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왜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세상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야. 근데 너희는 어떤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알고 진짜를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을 하고 아는 거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그죠?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워하고 나한테 잘못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힘으로 대적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편해요. 내가 이겨도 안 편해요. 부부끼리 싸워보세요. 힘으로 싸우든 말로 싸우든 남자는 힘으로 하려고 안 되면 막 주먹이 올라가고 여자는 막 입으로 막 동동동동 하는데 누가 싸워서 이기든 절대적으로 이겼다고 좋다 그러는 남편 그러는 아내 없어요. 그죠? 싸워봐서 알죠? 안 싸운 것 같이 그냥 그러먹게 하지 말고 다
싸워봐서 알잖아. 싸운 그 순간부터 이겼던 졌던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세상 전부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불편한 사람 만나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죠? 전부 문제가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경쟁도 싸움도 좀 더 이게 그냥 그러니까 하나도 믿을 것도 없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래요. 어떤 사람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사랑하라. 왜? 너희는 가진 자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아도 너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와 있어. 이거 아냐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처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은 뭐예요?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손님은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것이죠. 내 집에 찾아온 사람 아는 사람이요. 그죠? 여기서 손님이라고는 그 손님을 얘기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봤자 나중에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볼지도 모르는 사람 도와줘봐야 쓸모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성도는? 그런 사람들 도와. 보상 바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선행 가지고 왜? 하나님이 너희의 보상이야. 너희 인생이 보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상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보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요. 누구밖에? 그리스도인밖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건 이제 아브라함 논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또 나오는 게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결혼.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가라는 거죠. 이 가정은 뭐요? 결혼은요, 물론 사랑해서 하지만은 결혼은 책임인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결혼 생활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죽기 살기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참 어른들이 잘 알아. 이 결혼 생활. 그랬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얼굴도 안 보고 갔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부모님이 그냥 정해줘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그죠? 자,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뒤집어져요. 어떻게 부모님이 정해주고 보도 않고 가냐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죽기 살기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결혼들 많이, 요즘은 그 연애를 많이 하죠. 그죠? 중매 별로 많이 않잖아. 그래서 연애 못 오면 병신 같아요. 그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도 않고 갔어. 한번 잘 보세요. 누가 더 결혼 생활을 잘해?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부모가 묶어줘서 이혼해요? 지가 죽기 살기로 좋다고 해서 한 거 아니요. 근데 왜 헤어지는 게 더 많냐고.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결혼의 본질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책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뭔 책임으로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가지고 살으라는 거야. 네 맘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맘대로 자식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네 맘대로 기준 삼아서 가정 이루려고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 그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일상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디 추상적으로 그냥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막 감정 잡는 게 아니요.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알면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5절에도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족한 바를 있는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 너희의 힘은 나다. 그 얘기야. 여기서 돈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돈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힘이야. 돈이 너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보장하는 게 나야. 너희들이 누구냐? 내 자식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내가 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여러분 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돈은 왜 돈이라고 그랬다고요? 돌고 도는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근데 요즘은 잘 안 돌아 이게. 부자한테 가면 안 나오네. 그렇죠. 부자도 빨리 망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또 돌아오고 그 덕에 좀 먹고 살고 그래야 하는데 요즘은 부자가 계속 부자대. 이 돈이라는 게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노태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노태 2인은 그 부의장이라고 자살했잖아요. 그죠? 장로요, 장로. 저는 돈 많은 사람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아픈 게 장로야. 물론 다 덮고 가자 그런 희생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요. 장로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덮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 희생해서 살리자는 게 아니라 신앙이 바르게 가야 돼요. 장로고 부의장 또는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런 상황, 긴박한 상황, 밀리는 상황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목숨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욕과 어떤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 힘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받을 거 받아야 되면 받는 거고. 왜요?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내가 다 죄를 받아서 감옥에 가더라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억울한 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기까지는 살아야 되는 게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 때문에 슬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놓을만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요. 돈이 힘이 아니고 누가 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 이게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복은 뭐냐면 하나님 믿었더니 돈이 쏟아졌다가 아니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왜요? 어떨 때 족한 줄로 알아요? 이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인생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족하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돈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좀 더 있어야 돼요. 우리를 족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세상이 우리 돕는 거 아니고 세상 것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늙어도 별 것도 없더라고. 그죠? 신격 부의장 90몇 살이죠. 그죠? 근데도 못 넘는 것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도 휠 차고 다니면 그까지 그거 다 놔버립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끝까지 이 자식이냐 저 자식이냐 막 끝까지 그럼 힘도 좋아. 부인이 몇째 부인까지 있던가.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셋째 부인은 뭐 아주 탤런트였어요. 누구예요? 그게 이쁘긴 하더만. 37살 차이나. 그건 결혼 아닌 거예요. 자식 나이보다도 어린데 그런 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하고 살면 안 되잖아.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엔 나이가 있나?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순리잖아요, 순리.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식하고 살면 안 되고 그 결혼의 연령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돈은 많이 줬더라고. 부동산만 1,800억을 갖고 있더만 그 셋째 부인이. 그 위에 더 있겠죠. 그렇게 살아서도 안 고 그렇게 살려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죠. 나도 그 정도만 준다면 하겠다.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사느니 아니에요. 우리가 만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거 갖고 있고요. 추하잖아요. 휠체어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돈 갖고 싸우는 것이 너무. 우리도 그래요. 현실적으로 닥치면.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야.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결말을 잘 보고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 그 결말,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결말이라고 해서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성공한 목사가 몇이나 돼. 흔히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도 그래요. 성공한 목사는 뭐예요?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죠? 어떤 목사가 큰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은데 돈도 많이 있고 선교도 많이 하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죠. 와,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큰 목사님 되게.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큰 목사 돼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돼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신앙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거 그러면서도 이 세상적인 게 너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생각을. 이걸 걷어내고 이걸 위해 싸우는 게 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결말을 주의해 보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하고 한 목사들이 몇이나 돼? 70% 이상이 뭣도 안 되냐? 자립도 못해.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성공했다고 이런 마음 들어요? 불쌍하다. 그러면 그분들 없으면 70% 이상 교인은 어디로 가야 돼?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 해놔도 못 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체질이 돼 있어서 못 해요. 그나마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붙들고 사는 목사님들이니까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말이에요, 믿음을. 그래도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말이 고난이고 때로는 순교고 세상의 지탄이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가잖아. 그게 결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 이거 보고 그 사람들 가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믿음을 보고 가라.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이 누구?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믿음으로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고운에 끌리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에요, 재물. 지금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제사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제사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사 행위도 없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안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흔들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막 제사 드리는 거 나은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 마음을 붙잡아 줬고 너희에게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해준 거 이게 진짜다. 그거 제사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재물을 어디서 죽었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벗어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었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 자기 재물이 됐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끝났어. 그게 아니요. 그게 진리 아니요. 율법 따라가는 거 진리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물을 밖에서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거 없다. 그 얘기거든.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을 찾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제사.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고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뭐냐? 찬송의 제사가 뭐냐?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너희 삶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왜요?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정운한 거 아니고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우리 보고 져주라. 아까도 형제 사랑,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라. 왜요? 우리 힘들게 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의 인생은 보장된 거야. 그러니 가진 자가 줘야지. 못 가진 자 보고 주라고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다 가졌잖아. 생명도 가졌고 진리도 가졌고 영생도 가졌고 영원한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졌고 그래서 져주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뿌듯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가야지. 맨날 그냥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요 다 혼나는 건 누구요? 맨 나만 그래. 네가 형이니까. 이건 몰라. 그죠? 네가 커. 작은 아들 집 나갔다 오고 큰 아들 왜 나는 안 줘요? 내 것이 다 네 거요. 이거 알면 바르게 알아요. 오늘 이 시브리서를 마치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살고 바른 복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고 그것이 진짜인 것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삶을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피데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유대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어려움, 미혹을 받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왔어. 이제는 하나님의